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사형당하신 겁니다. 사형. 법적으로 형 집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데모했지만 그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형터로 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형당하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사형시키려고 사형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찾으려고 했던 신을 찾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죽음은 우리가 죽는 것에 있지 않고 되돌리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부활한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고 부활합니다. 죽은 자로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로 머물러서 여전히 무덤가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덤의 문은 굴려서 돌 옆으로 지나갔고 예수님은 장사되었던 옷을 차곡히 개서 그 무덤가에 두시고 새로운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세상의 높은 자리에 두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높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죽을 사건이 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서 내가 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니까 그냥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이 건진받은 거예요. 이미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라나갈수록 세상처럼 물들어서 교만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낮추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울 때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죠. 제자들이 늘 다투는 걸 보시고 어린아이와 같지도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세상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 왕,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낮추시는 사건을 오늘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2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한 번 얘기하고 시편에서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8편 27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공고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의 이 연약함, 저의 완악함,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 눈이 높아져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며 밑을 내려다보고 자기가 이루은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서 왕 노릇하려다가 범죄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어땠냐면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것 같이 자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 나무에는 이파리도 많았고 열매도 많았고 그 잎은 치료하는 잎이요 그 열매는 우리를 소성케 하는 열매라고 했는데 그 잎을 다 자릅니다. 그 열매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깃들었던 모든 동물과 새를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밑까지 싹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십니다. 그 꿈을 꿔서 그 꿈이 얼마나 사람을 번민케 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을 번민케 했는지 그가 이 꿈을 해석하고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해석해달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두려워합니다. 그 꿈이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왕이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란 걸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구루터기에 쇠사슬을 맨 것처럼 왕이 짐승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무엇을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행해서 왕의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장구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1년간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12개월이 지나서 다윗처럼 왕궁을 거닐다가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보라 하는 순간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 하시듯이 왕이 주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아 깨닫는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도 교만한 모습 갖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전에 선지자로부터 이런 권면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그 이방 왕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짐승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때가 끝나자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자들을 누구라도 낮추십니다. 제가 높아져 있으면 저도 낮추시고요. 여러분들이 높아져 계시면 여러분들도 낮추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로 구원하셔서 택함 받은 자리, 구원의 성소, 시온의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세의 때에는 이 교만이 성행하는 때입니다. 말세의 때는. 모세가 십자가에 깨어져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똑같은 자입니다. 한순간에 사건이 터져서 그가 쫓겨나고 그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마음, 이 생각 들지 않을 때까지 우리도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갖게 되는 마음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없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와 가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이 죄악된 마음. 언제라도 죄로 달려가기에 아주 발빠른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때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 사랑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자 있습니다. 많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교만함이, 그 자기를 사랑함이, 그 돈을 사랑함이, 자긍함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이, 싸나움이, 거룩하지 아니함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정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반드시 낮추시고 우리도 반드시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두신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로 그 마음이 애통하여서 내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러한 모양을 내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 붙들고 그 능력을 내는 자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낮아짐의 보혈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긍휼하심도 받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자비하심도 받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은혜도 받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그 보혈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동체는 나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공동체는 남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온 교회는 예수님 보는 곳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보는 겁니다. 내 안이 예수님과 합치되어 있을 수 있나? 내 안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나? 네 안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나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안이 과연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가? 오직 주님만 보고 오직 주님께서 찾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두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해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했다라고 지칭하시고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칭하시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40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45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2번 그리고 골로새에서 1번 나왔는데 그때는 질서를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종이 상전을 존중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권세 잡은 자,
나라의 지위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기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뜻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것은 죽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길 때는 형제는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자처럼, 나보다 낫고 나보다 훌륭한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낫다라는 말은 휘페레오라는 말로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뛰어나다. 아무리 어린 자라도 나보다 뛰어난 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뛰어난 자를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제일 낮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제일 낮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남녀노소 막론하고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만드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그는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 낫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해보다 낫다, 뛰어나다. 그냥 아무리 우리가 잘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것보다 훨씬 낫다. 사도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구원할 자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는 가장 낮아짐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남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가장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사에 자기를 팔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까지 안아주면서 친구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기쁨과 감사와 반전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이 말세의 정욕에 따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 다툼과 허영, 교만을 미덕이라는 세상 본성으로 포장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우리의 아주 악한 본성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로 덮어서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지금도 세상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꽁꽁 싸매가지고 저 산귀퉁이에 버리는 것처럼 안 들키고 자기는 역시 온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랬습니다. 안 죽인 것처럼 자기는 사람 죽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아주 죄악된 우리의 면목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말씀으로만 찌르실 때 그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나의 아주 더럽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될 때마다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아주 추악해집니다. 속 썩는다고 하죠. 화가 쌓여 있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이고 화 좀 풀고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가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아주 온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기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그게 드러날 때 아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저도 그런 일 많습니다. 어느 한 귀퉁이가 건드려지지 않아가지고 잘 있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날 때는 제가 제 속을 보면서 정말 추악하고 미련하고 악하고 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이나 받았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쏟아놓고 회개해도 그 사건이 제 안에서 풀리지 않을 때 회개도 안 됩니다. 눈물도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제가 스스로가 밉지가 않아요. 제가 그 마음이 미우면 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쏟아지고 넘어져야 될 텐데 안 돼요. 너무나 제 마음이 답답한 게 그겁니다. 너무나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때려고 하려도 내 살갗에 붙어서 내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이 있지 않은 한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제가 낙심해라 하고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낙심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거룩해진 자들이 다 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겪었고요. 신약의 베드로도 그 일을 겪었습니다. 신약을 읽다 보면 베드로는 참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어떤 사도였는지 아나요? 아주 탐욕이 많고 아주 욕심이 많고 아주 질투가 많은 자, 아주 나타내기 좋아하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무리를 걸어서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참 눈이 어두웠나 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낚시하다가도 그렇고 그때도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인지 아닌지 확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질러놓고 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까 진짜 걸어지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는 것처럼 느껴지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수영 못하는 어부 없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다고 성경에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몸이 휘청일 때 그가 빠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거리였으니까 잽싸게 수영을 쳐서 갔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하되 주여 구원하소서. 이전까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구원해달라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소경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릴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른 것처럼 그들이 소리 지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잠잠해라, 조용해, 시끄러워, 주님 가시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죽게 될 때 소리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냐면 내가 진짜 죽게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실 때쯤이면 우리 죽겠다고요? 아니요. 진짜 죽는 건 심판대 앞에서 죽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 믿음의 고백이 어떤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맞이하고 삽니다. 어떤 이가 죽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천국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걸 볼 때, 야, 진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구원하시는 자의 모습이 저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한편 돌아와 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꼭 저래야 되는데. 마지막 때 그런 고백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지막 때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구원을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그 천국을 사모하여서 진짜 마지막까지 모세와 같이 힘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이 땅에서의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내가 진짜 물에 빠져 죽을 때, 내가 진짜 사람을 죽여서 감추려고 했는데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이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이제 방이 붙어서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도 참 믿음 없음을 요새 봅니다. 제가 참 믿음 없음을 요새 봐요. 우리의 감추어졌던 일들이 드러나서 내 믿음이 참 작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면 우리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가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찾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잡으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주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간절히 찾아서 주님 앞에만 엎드리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은 꺾어지고 이제 묵묵히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가 사람을 쳐 죽이려 했던 혈기는 꺾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꺾으신 것. 이미 꺾으셨는데도 40년을 방황합니다. 모세는 40년을 되뇌이고 되뇌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무엇을 해요? 출애굽기 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어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모세는 누가 죽든 말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쳤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들을 쫓아내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 선한 일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모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경험하고 그가 마음속에 새긴 말에서 나옵니다. 22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론 모세는 고향 애굽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두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객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모세에게 이 세상이 이제 나그네 사는 곳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이제 나그네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의 사형 선고를 하시는 이 순간 우리의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진짜 나그네 된 삶.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배낭 메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점차 타오라서 우리를 마침내 생명의 강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지방 밑에서 흐른 물이 발목에 차오르기 시작했고요. 허리에 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야 될 만큼 사람이 능히
건너지도 못할 강이 된다고 에스겔서 47장에 얘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잠기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헤엄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강에 빠지면 헤엄쳐도 절대로 못 나올 것 같은, 그냥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나 그 강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강, 하나님께서 살리는 강이라고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전의 물은 우리의 교만을 집어삼키고요, 우리의 죄를 집어삼키고요, 우리의 불순종을 집어삼켜서 마치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이 강에 빠진 자마다 생명을 낳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1227쪽, 1228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절수가 좀 길지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1228쪽입니다. 제가 읽겠으니 눈으로 잘 따라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서부터 에네글로임까지의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연결이 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4장에도 연결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영혼들, 그 영혼이 얼마나 차냐면 바다에 고기가 많은 것 같이 그 강에 이제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한 명이 소생되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한 명이 잠겨서 그 모든 교만과 불순종함과 우리의 죄악이 꺾이고 사망 선고를 받아 죽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망 선고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문제들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산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살리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문제 보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그래야 주님께서 받으실 향유옥합이 우리 향해서 퍼져나가고 생명 얻을 자에게 생명의 향기를 내고 사망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이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록 살을 자르는 아픔도 있을 겁니다. 내 분을 이기지 못하는 나를 부인하는 이 내 육체의 강한 힘도 겪어야 되고 또 꺾어야 되는 아주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죄인된 죄인 중에 아주 괴수된 나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애써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기쁨 되시고 본향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는 잠깐 살지만 마침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고 날마다 사모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일 뿐이지만 주님은 의이실 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낮아지게 하셔서 사람을 죽여서 이제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애굽을 떠났던 모세가 그곳에서 은혜 받아 나그네 신분임을 알고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 받아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쓰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늘 사망 선고 내십시오. 사형 선고 내시고 사망 선고 내셔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를 쟁취하시면서 나가시는 복된 멜리대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